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머문 지가 이제 2년째가 이제 지나고 드디어 이제 행군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2년 기간 동안 이제 주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도 또 세우시고 또 리더도 뽑으시면서 그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진군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시키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신 내용들로 민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42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장시간 그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42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그냥 비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7족속, 뭐 여러 족속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나안 7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실 때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이 많은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사 가라고 저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 집에 돈을 줘서 저 집에 사람들 내보내서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면 그냥 빈 땅으로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땅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오늘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을 순순히 내줄까? 결국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를 탐지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대해서 조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생각이 좋다고 여겨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신명기에서는 사람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응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얘기가 틀리죠. 근데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정탐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이 가하다, 괜찮다 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저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으시죠?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정탐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진 정탐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을 가라고 그러니까 내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정탐을 가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정탐꾼으로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인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각 영역 속에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동적인 신앙이고 적극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해 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오늘 18절, 19절, 20절에서 어떻게 정탐해야 될지, 어떤 경로로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갈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나 사단이 이 나라를 혼동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단이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이 땅 가져가세요. 여기 좋은 금싸라기 땅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겠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과 적들이 드글드글 할 겁니다. 그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탐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 저희는 이 내용을 다 알죠. 13장 14장에서 어떠한 정탐과 어떠한 정탐 보고를 했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물론 내일 하시는 목사님이 더 자세히 얘기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 키가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으로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런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정탐자가 이 땅을 잘 정탐해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은매기주고,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저는 힌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13장 1절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오늘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하고 그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저희도 믿잖아요. 저희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정탐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서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정탐자로서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을 늘 우리 삶 속에 지켜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걸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았을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이름,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물론 현실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보다 키가 클 수 있죠. 근데 키 큰 사람이 꼭 싸움 잘하나요? 키 큰 사람이 꼭 농구 잘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정탐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정탐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탐꾼의 이 보고가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악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려고 준비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갈 때 항상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고 사단이 걸고 넘어가요. 그렇죠? 12장에 불평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꼭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려면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꼭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 눈앞에 보여진 이 정탐을 잘 했으면 아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불평을 통하여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리더가 어떤 불평을 하냐, 어떤 보고를 하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책임을 지고, 이들이 책임의식을 잘 갖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파만파 영향이 미쳐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탐꾼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의 리더시고 직장의 리더시고 또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바른 보고를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뜻을 붙잡고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바른 정탐을 해서 바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탐꾼으로서 바른 보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달려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바른 정탐을 하고 바른 보고를 해서 잠자는 사람 깨우고, 잃은 영혼 깨우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깨우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